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과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번 11조 기도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11조 기도회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넷플릭스에서 중국 영화 우리 태양을 흔자라는 그러한 영화를 봤습니다. 이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좀 오랜만에 참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 내용이었어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두 청춘의 남녀. 이 두 남녀는 서로를 아끼고 위합니다. 그래서 불치병뿐만이 아니라 힘든 현실의 아픔까지 견뎌냅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요.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오독증을 앓고 있는 여자 주인공 닝미는 이 신장이 모두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 신장 이식을 받을 때까지 일주일에 3번씩 이 4시간 동안 이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어진 식단을 어기게 되면 물이나 소금을 조금만 더 먹게 되면 중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어찌 보면 지옥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한 닝미는 욱하는 마음으로 만일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남성일지라도 자기와 결혼해서 만약에 살다가 죽게 되면 신장을 기증해주면 평생 그 남편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공개 구원 영상을 SNS에 올립니다. 하지만 순간 깨달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든 닝미는 이 동영상을 1분 만에 내립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1분이에요. 확률로 따지자면 3억 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 1분, 그 짧은 시간에 뇌종양을 앓고 있는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의 유전자와 이 4개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신장을 기증할 수 있어요. 이 남자 주인공 리트가 그 동영상을 다운받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 리트는 여자 주인공 닝미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 청춘이 옥신각신 서로 싸워요. 부딪혀요. 하지만 서로를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신장 기증자가 근데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달려가요. 그런데 이 신장 기증자들의 가족의 반대, 이 가족들이 반대하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신장 기증은 무효가 됩니다.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슬퍼하는 이 닝민을 본 이 리투가 말합니다. 내가 내 신장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나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야. 너가 나 대신 삶을 사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서 뜬금없이 우리 함께 태양을 흔들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태양을 흔들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렸던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은 매일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뜨고 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졸릴 때도 있어. 그래서 그 피곤하고 졸릴 때 흐린 날이 되는 것이고 비 오는 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태양을 흔들어야 돼. 태양을 흔들어 깨우면 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자신은 어렸을 때 반 친구들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 친구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체육 시간에 있는 그 금요일, 이 금요일에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태양을 흔들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하늘은 맑았고 태양은 빛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우리 태양을 흔들자 이렇게 닝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어둡고 정말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내리고 지칠 때 그때 우리 한번 함께 태양을 흔들어 깨우자 이렇게 말하면서 닝민에게 청혼을 합니다. 리투의 진심 어린 이 청혼에 닝민은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몰래 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 리트의 뇌 정황이 점점 악화돼요.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리트는 자신이 죽어야만 이 사랑하는 닉민에게 신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양가 부모님의 설득 그리고 진심 어린 이 닉민의 고백으로 리트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영화는 아직도 계속해서 신상투석을 받고 있는 닉민의 꿋꿋한 모습 그리고 또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뇌종양을 가진 리트가 서로 의지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해피엔딩 같지만 결코 해피엔딩이 아닌 결말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기대했던 바라던 모습은 신장을 기증받고 뇌종양이 완치된 모습,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인데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치병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영화는 끝나요. 그런데 영화를 다 보게 되면은 정말 짠하고 기적이 일어나서 불치병에서 완쾌되는 엔딩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느끼게 됩니다.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치병을 서로 함께 안고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두 청춘의 모습에서 더욱더 정말 온전한 사랑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소망을 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짠하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좋죠.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담고 있는 표적, 이 표적, 이 사랑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을 들자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새롭게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입장에서 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살펴보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기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요. 믿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은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한 번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험을 우린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엄밀히 따지면 내게 일어난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식장에서 물로 포도를 만든 기적은 물론 이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포도주 상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만든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적, 우리가 정말 바라고 믿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 신이 함부로 개입해서 일어나는 반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교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고 또 전도를 하는 명목 아래 품질 좋은 커피를 공짜로 나눠주거나 또는 이 주변 가격보다 아주 저렴하게 팔았던 적이 있어요. 교회도 당연히 이 커피 판매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추구하기보다는 이 전도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해태산이 맞지 않더라도 그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인근에 있는 영세 카페에서는 이 자신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민원을 넣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즘은 민원을 넣을 정도로 낮은 가격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 주변의 가격에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간절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가족 중에 정말 아파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병세가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했던 저 사람, 같이 기도는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훨씬 더 간절하지도 않고 열심히도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때 무력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보기에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누구는 들어주고 왜 나의 간절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무력감을 넘어서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면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님, 이 예수님 또한 기적 행하시는 것을 처음엔 그렇게 그다지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가진 특유의 그 추진력, 이 추진력으로 밀어붙입니다. 5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님의 이 간청 그리고 안타까운 그 주변의 상황에 공감하신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현상을 기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29개의 기적 가운데 이 고위 관리의 아들 치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3개만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기적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적들 중에 3가지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또 7가지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이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를 만든 기적 같은 기적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게 기록된 그 까닭은 기적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에 나타난 기록의 목적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 또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또 물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들이 이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생기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의 기적은 공관복음과는 달리 기적, 미라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인.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초자연 일들을 미라클이라고 쓰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뭐예요? 어디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사인은 무엇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로 뭐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러한 기적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했던 그 말과 행동, 그 예언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쓰여진 궁극적인 목적, 그 의미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예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바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잘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초자연적인 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의 그 권능, 그 권세를 갖다가 하나하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 이 물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와 또 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바다를 걸어오세요. 오신 이 기적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된 7대의 기적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게 될,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적과 표적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장 앞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에 대한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이에 남은 것을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벌어진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간 백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 간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운데 폭풍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명령 가운데 하는 일,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결코 평탄하지만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사명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지라. 자, 이
폭풍과 몰아칩니다. 이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노를 짓는 일뿐이었어요. 자, 애써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첫 반응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두려움에 떠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정말 엎친 데 덮친 적으로 정말 이 바다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 유령을 만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이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자,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웠을지라도 지척에서 얼굴을 봤어요. 보게 됐다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낮에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다. 본 게 아니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하나하나 이 제자들은 나눠줬습니다. 그 기적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베풀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알아봐야만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초자연적인 일, 초능력자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직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떠는 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이 낸이라는 말씀입니다. 낸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와 같이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이 말씀 중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나다, 낸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낸이라고 하신 말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제자들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21절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운 땅에 이르렀더라. 이 제자들 예수를 보고 기뻐합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 폭풍과 치던 밤이 지나갔어요. 제자들은 이제 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 맞은편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바랴 광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배는 한 척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은 봤어요. 또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배를 타고 지금 온 거예요. 디베랴 광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자 24, 25를 보시면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바다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언제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에도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분명히 한 척뿐인 배에 예수님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 바다를 건너서 여기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 초자연적인 일이 또 이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피로를 채워주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오늘 보니까 그 정말 폭풍 가운데서 이 맞은편에 건너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기적뿐만이 아니라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기적.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이 기적을 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잘 먹고 잘 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배할 수 있다는 욕망이 생겼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전공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분명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짠하고 일어난 초자연적인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기적 보고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거 난 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적 안에 있는 표적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면 썩을 양식을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이 초자연적인 일은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정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적 그 자체만 몰두하지 말고 기적 안에 있는 표적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면,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물론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기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하게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온전히 더 변화되기 위해서 주시는 기적이고 표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 13절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고 기록되지 아니었느니라. 성경에도 분명히 태양을 흔들어서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봤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초우주적인 현상입니다.
그 후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태양을 흔들어 멈추게 하신 기적,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표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하나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기적 가운데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더욱더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태양을 흔들어 깨우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정말 기적이 꼭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소서. 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든지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면 우리 태양을 흔들자라는 그러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다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적 안에 있는 표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하나하나 새기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